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제목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제 고향 해남에는 세 가지 종류의 헤엄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둔벙이라 불리우는 개울물이 있었고, 또 포라 불리우는 임시 조수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다가 있었습니다. 둔벙은 수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깊이였고요. 포라 불리우는 임시 조수지는 좀 위험한 깊이였고, 그리고 바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도 깊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신앙의 깊이가 있다는 것이죠. 둔벙과 같이 얕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 포와 같은 임시 조수지와 같은 깊어가는 신앙이 있고요. 그리고 바다와 같이 깊은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다와 같은 깊은 신앙의 모습이 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격려를 받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펠로십, 사귐과 그리고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먼저 이 1절의 기초에서 2절부터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은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다툼과 허용이 아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4절에서는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마음, 이것이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바로 더 깊은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예수의 마음은요, 첫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권리를 마땅히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자기가 죽었기에 이제 자기가 없는 마음, 종의 마음입니다. 셋째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죽도록 복종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히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마음,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의 깊이이고 우리 신앙의 영적 깊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 깊이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12절 13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있을 때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영적 깊이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을 때는 다시 자기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신앙을 시작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안에는 신앙을 시작한 분은 바로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신 분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둘째는 상 주신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헛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랑을 갖게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 바로 죄인과 의인을 심판하신 날, 그리고 의인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히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4,96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0.01cm만 가까워도 지구는 금성처럼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반면에 0.01cm만 떨어져 있어도 지구는 화성처럼 추워서 또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상급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드린 헌신에 대해서 조금도 손해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 헌신을 조금 더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셨습니까?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감옥 속에서도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연단의 복,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에게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마가복음 10장 19, 30절은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존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안에 이 마음, 꼭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